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 시작. 주님을 사랑하면 찾고 또 찾으라. 아멘. 우리 앞에 한번 그림 보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는 무엇인가?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는 무엇인가? 당신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의 인생은 자전거 바퀴이다. 자전거 바퀴의 모든 살들은 당신이 인생에서 여러 사람들과 맺는 다양하고 중요한 관계를 나타낸다. 어떤 살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떤 살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어떤 살은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어떤 살은 배우자의 관계를, 어떤 살은 자녀들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 바퀴의 다양한 살들 가운데 하나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바퀴의 다양한 살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 바퀴의 중앙에 있는 허브로 삼기 원하신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쏜 것을 우리 인생의 첫 단추로 정해주셨다. 따라서 그 관계가 정상적으로 제자리를 찾으면 가족 관계든 친구 관계든 우리 삶의 다른 관계든 질서 정연하게 제자리에 놓이게 되어 만족감을 안겨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합당한 자리에 놓지 못하면 우리 삶의 다른 모든 관계들 또한 엉망진창이 된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더 사랑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야 한다는 문제 안에서 우리 가족들을 더욱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우리 가족들을 사랑할 때는 그것이 더 큰 사랑이요, 더 건강한 사랑이요, 풍성한 결실을 더 많이 맺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아멘. 무슨 말인지는 잘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한 몸입니다. 한 몸. 다른 몸, 다른 생각,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신랑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신랑입니다. 그것은 말이 맞지 않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보통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살들 가운데, 관계 가운데 하나. 주님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냥 예배 생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 생활도 내가 직장 생활, 또 취미 생활, 여러 가지 관계, 그런 것 중에 하나지 이것이 중심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쁘면 예배도 제칠 수 있고 그렇지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종교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생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구 중에 하나, 내 삶의 여러 가지 취미생활 중에 하나, 그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그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태에 놓여 있다면 분발하셔야 됩니다. 분발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먹고 사는 일이 급합니다, 주님.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집중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분명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 무엇을 하십니까? 잠을 잊은 그대에게 그런 게 있어요. 무엇을 하시나요? 잠 못 드는 밤.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죠?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나봐.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나봐. 잠 못 드는 밤이 반드시 옵니다. 누구든지 옵니다. 막 걱정거리 이 산더미 같은 문제 앞에서 잠을 못 이룹니다. 잠을 잘 못 자요. 왜 그 밤이 왔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잠 못 드는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해가 뜨면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형이 칼을 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복강가에서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밤은 하나님의 초청의 시간입니다. 나를 만나기 원하셔서 기다리는 초청의 시간입니다. 이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또 구하셔야 됩니다. 밤이 왔다면, 그 두려움의 밤이 왔다면 새로운 날을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하고 또 찾고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수면제라도 먹고 내가 잠을 기어고 자야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방법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잠을 자려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잠을 재우지 않으실 때에는, 고통을 주실 때에는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신랑 되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3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나이다. 이 징계라는 것은 좀 어감이 그런데 교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교정. 사랑하시는 자를 교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정, 바꾸기 위해서, 태도와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 생활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교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교정을 정말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정은 밤을 통해서 옵니다. 밤. 잠 못 드는 밤. 그것을 통해서 나를 교정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보통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를 교정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방법이에요. 왜 나를 만나주시지 않지? 왜 찾아지지 않지? 하나님이 왜 나를 만나주시지 않지? 찾으라는 거예요. 더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더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더 일어나서 주님께로 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사랑하시는 자를 그렇게 징계하신다고 했어요. 사랑하시는 자.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했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책망하시고 회개로 이끄시는 것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교정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놀라운 사랑을 준비하고 계세요. 놀라운 사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11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니 그에게는 내가 내 글자에 함께 하여. 징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향해서 열심을 내면서 회개하면서 나가는 자에게는 그에게 승리를 주신다. 보좌에 함께 앉게하는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를 여러분 기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잠 못 드는 밤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몸에 질병이 있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럽다.
막 너무 삶이 안 풀리니까 너무나도 괴롭다. 아유, 그냥 수면제라도 먹고 자야지. 그러지 말고 만나시기 원하시는 신랑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하세요. 만나기를 원하세요.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래, 이제 좀 깨닫는 마음이 들었지. 자, 열심을 내라. 한번 내게 더 다가서봐. 이렇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시간입니다. 밤 시간. TV 보고, 드라마 보고, 그렇게 다른 것에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찾으러 나가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간절히 찾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애를 잃어버렸는데 부모가 안 찾겠어요? 저녁이 돼도 밤이 돼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전화하고 막 찾으러 다닐 겁니다. 찾으러 다닐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별 관심이 없을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찾지 않습니다. 우리 마트 같은 데 보면 카트 얼마 넣고 이렇게 가죠? 100원. 무료예요, 요즘은? 그러니까 카트를 막 버리고 다니지. 100원이니까 그냥, 아유,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가까운데 그냥 두고 차에다 싣고 그냥 갑니다. 만약 1,000원이다. 어떨까요? 어디 빈 카트 없나? 내가 갖다 꽂아서 내가 가져야지. 아마 그럴 겁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소중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머릿속에도 없고 마음속에도 없고 그렇습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찾으러 다닙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찾으러 다닙니다.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을 찾지를 않을 겁니다. 왜 내가 주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지 않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찾으려는 마음이 없어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원수 같은데 누가 만나고 싶겠어요? 데이트할 때는 정말 막 만나기 위해서 길을 쓰죠. 결혼하기 위해서 잘못된 마음이 있었나요? 생각이 너무 나가지고 그건 아닌데 그런가요? 내가 왜 인간 때문에 밤을 못 잤을까?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잠이 잘 안 오죠. 그죠? 딴 놈 만나는 거 아니야? 딴 여인을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 찾기를 뭐냐? 자, 잠언 2장 4절 5절 밑에 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고개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라. 하나님 찾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찾으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돈 버는 것처럼 하나님 한번 찾아봐라. 돈 버는 것처럼. 야, 무엇을 하면 1,000,000원을 벌 수 있대. 지금 마사에 이 차들 때문에 막 맨날 골치 아픈데 사람들이 그냥 이 막 졸린 눈을 해가지고 멍청한 눈을 해가지고 이 마사에 막 엄청 몰려갑니다. 이따가 또 많이 몰려 나올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래요? 한 건 하기 위해서요. 한 건. 뭘 잘하면 터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로또. 돈 되는 일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갑니다.
거기에는 사기꾼도 많아요. 사기꾼. 옛날에 내가 어릴 때 무슨 시계를 하나 이렇게 갖고 갔더라고요. 대전인가 시골에 들어오는 버스. 그 사람들이 이게 최고급 시계인데 번호 쪽지를 나눠주면서 당첨되는 사람 딱 2사람에게만 드릴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속아서 와요. 오, 시계 귀한 시계 하나 사왔다고. 귀한. 내가 당첨이 돼가지고 가져왔다. 사람들은 귀한 것, 돈 되는 것, 값어치 있는 것, 그것을 열심히 구하고 찾으러 다닙니다. 뭘 하면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을까?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을까?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찾고 다닙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다 그곳에 쏟습니다. 다 쏟아요. 밤잠을 자지 않고 다 쏟습니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은보다 더 강력한 또 뛰어난 은혜와 능력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구하라, 사랑해라, 갈망해라. 아, 돈 버는 것처럼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은 알바를 왜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알바처럼 생각하면 돼요. 아,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루에 6시간 혹은 7시간. 아, 이 정도 내가 정성을 쏟아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구해야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찾고 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정말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은을 구하는 것처럼 왜 구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이 우리는 아직 잘 몰라요. 어떤 현실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절실해져야 됩니다. 간절해져야 됩니다. 술라미는 신랑을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랑이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일어나서 찾으러 다녔습니다. 방 안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선한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간절하면 찾을 때까지 찾으러 다닙니다. 사랑하면 만날 때까지 찾으러 다닙니다. 이제는 신랑이 목적이 되었어요. 신랑. 그래서 그 신랑을 오직 만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면서 찾으러 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모습이고 우선순위의 모습입니다. 내가 오늘 잠을 못 자면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런 생각이 앞서면 신랑을 못 찾으러 다닙니다. 언젠가 돌아오겠지. 그러면 신랑을 찾으러 다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정말 내가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느냐, 너의 삶의 목적이 내가 되고 있느냐, 그것을 정말 주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찾아도 찾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넘어서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응답이 없네, 만나주시질 않네, 포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안 찾아지네, 포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찾을 때까지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찾을 때까지입니다. 찾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어떤 경계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삶에 체험이 없지? 왜 변화가 없지?
자기 삶의 방식을, 틀을 벗어나지를 않아요. 도전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네 집에서 이제는 나와라. 네 방 안에서 못 찾겠지. 일어나라. 나와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손에 이렇게 더듬어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만 내가 가겠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사실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포장해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립 서비스가 정말 강력합니다. 주님이 최우선순위입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행동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 일어나서 길거리를 찾아 막 헤맵니다. 큰 길가로 나갔어요. 근데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 요 정도는 내가 용기를 낸 겁니다. 요 정도는 받으셔야죠. 우리 생각에. 거기에도 신랑은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더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다음 단계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만 이제 켜고 나왔던 발걸음은 이제 기도 생활로 들어가셔야 되고 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좋은 말씀 들었다. 그 정도로 그치지 말고 이제는 생명처럼 여기는 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단계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단계에서는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산을 올라갈수록 낙오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낙오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도봉산 올라가면서 난 그냥 쉽게 이렇게 정상이 눈에 보이길래 금방 쉽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편한 목장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중간에 퍼졌어요. 올라가는 등산 목차림의 사람들이 불쌍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사탕 하나 주면서 물하고 초콜릿 이런 것을 좀 갖고 오셔야 됩니다. 불쌍하게 쳐다보고 올라가더라고요. 중간에 내려왔어요. 야,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올라간다는 것은 그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찾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 경계를 자꾸만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내 습관과 생각과 그런 모든 틀을 자꾸 벗어나야 됩니다. 이 신부가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방 안에서만 주님을 찾았어요. 신랑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방문을 열고 나가서 길거리를 돌아다닙니다. 거기에도 없었어요. 거기에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도 이제 점점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더 다가서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랑한다면 일찍 오셔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은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때 주님이 기쁘게 그것을 보시고 받으십니다. 예배입니다. 이미 예배에 그것은. 할렐루야. 내 삶으로 드려지는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서 드려지는 것.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더 다가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명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아니하구나. 내가 차든지 어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럼 난 차가워질래. 반항하지 마세요. 거꾸로 나가지 마세요. 이건 뭐 차든지 양자택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뜨거워지라는 소리예요. 뜨거워지라는 거.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나는 주님과 수평선으로 쭉 가겠습니다. 아마 주님 못 만날 확률이 큽니다. 그 상태로 가면. 주님은 다음 단계로 제가 우리를 끌어당기세요.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제 50이 됐는데 처음 믿을 때처럼 젖병 예나처럼 젖병 뗐나요? 예나는?
50이 돼서도 이걸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겠어요? 신앙적으로 그런 식으로 생활한다면 하나님 보시기, 야, 내가 5살, 5년, 6살 될 때까지 이렇게 정성을 다 쏟았는데 아직도 젖병을 물고 다니고 답답하다. 그러실 거예요. 답답하다.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절에 보면 성화를 승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이제는 성화를 돌아다니는 순찰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 정말 너희는 보았느냐. 그들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이 간절한지를 우리는 이 질문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신랑을 만나기 위한 술람이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어요. 영적 지도자들이 말을 할 때, 권면할 때, 또 알려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자꾸만 묻고 무슨 일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만 물어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냥 온통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 있으면서도 구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원래 살아가는 것이 그런가 봐. 이렇게 힘든가 봐. 구하지를 않아요.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찾지를 않아요. 원래 이렇게 몸이 힘든가 봐. 고통스러운가 봐.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도 주님을 향해 찾지를 않습니다. 구하지 않아요. 나가지를 않아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라. 다 너에게 주노니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밤 가운데 놓인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계신 곳으로 여러분 나가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자리까지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원해요. 뭐 어떤 오해가 있든지 그 자리에 다 서기를 원합니다. 근데 갈수록 좀 떨어지고 뒤처지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이 함께 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모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신 일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맛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트 가면 맛보기 있죠. 맛보기. 네? 그런 것처럼 꼭 드셔야 됩니다. 조그만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빈이가 우리 어릴 때 부인 집사님 안 보이네? 어디 갔을까? 얘가 하도 안 먹는다고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안 먹는다고.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걔는 24시간 먹는 걸 안 놓는 것 같아요. 항상 볼 때마다 먹고 있어요. 뭔가를. 무지하게 먹더라고요. 무지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 이렇게 했어요. 그런 것이 맛보는 겁니다. 맛보는 거.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술람미가 주님을 드디어 만났어요.
그래서 어렵게 만난 그 주님을 꽉 붙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그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상한 자를 만났습니다.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를 붙잡고 놓지 아니하였노라. 우리가 떼인 돈 받을 때는 놓지 않죠. 예?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는 놓지 않습니다. 받을 때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있나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왜 놓지 않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 자존심을 정말 끝까지 끈질기게 붙잡고 있더라고요. 자존심. 힘들죠, 놓기가.